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하시고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앉는 것과 서는 것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미하게 인도하실 때 그 뜻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시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두 자녀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삶에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허락하시옵소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6월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많은 피가 흘려지지 않고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개인의 삶에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돕는 손길을 더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노다. 오탄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탄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그 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들이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의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마태복음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테드 카잔스키. 그는 1942년 미국 시카고에서 폴란드 이민자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브레인, 뇌, 천재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IQ가 167을 기록했습니다. 16살에 하버드대 수학과에 입학을 했고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4살 때 UC 버클리 사상 최연소 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24살 때 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 카잔스키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교수직을 사직하고 고무공장 노동자로 살다가 몬테나주 로키 산맥의 깊은 산골로 들어가 오두막을 짓습니다. 문명세계와 스스로 단절을 하고 사냥과 채집으로 자급자족을 하고 촛불로 도서관에서 빌린 전문 서적을 읽으면서
가족과의 교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즈음인 1978년부터 1995년까지 17년간 우편 폭탄 테러 수십 건이 발생해 미국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대학교, 항공사, 기업의 고위 인사들에게 소포로 사제폭탄이 보내진 것입니다. 소포를 받고 소포를 풀다가 3명이 죽었고 2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폭탄에는 일절 지문이 남지 않았고 발송처도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폭발물을 보내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산업사회와 미래라는 긴 논문을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기술 발전은 인류의 재앙이며 산업사회를 전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 내용이 신문에 발표되자 이 글을 읽은 카잔스키의 동생 부부가 아무래도 이 글의 내용이 형의 문체와 똑같다라고 하는 신고를 FBI에게 했고 FBI가 그의 오두막을 급습해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과 산업사회가 인간을 파괴한다는 신념으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연방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그가 다시 뉴스에 등장한 것은 지난 10일 그가 연방교도소 의무실에서 숨졌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뉴스 제목은 테러범이 된 수학천재, 테러범이 된 수학천재. 그에 대한 평가도 테러리스트다, 아니다, 환경론자다 이렇게 갈린다고 합니다. 우편 폭탄으로 26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으니 테러범이라는 주장과 아니다, 과학기술 산업사회에 강한 반감을 가진 좀 과격하지만 환경론자다라는 주장이 대립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면서 그 좋은 머리로 오히려 환경보호에 이바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무엇을 예물로 드리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과 그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죠. 그들은 별을 보고 오기는 왔지만 예루살렘이 왕도니 예루살렘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당시 헤롯 대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을 찾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헤롯은 교활하였습니다.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성경 연구자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단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다고만 말을 하고 그 다음 행동으로 찾아가 본다든지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지요.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였고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지요. 황금은 일반적으로 모든 금은 보화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유향은 동아프리카나 아라비아 사막 등지에서 자생하는 나무에서 추출되는 향수로서 고대의 신에게 제사로 드려지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몰약도 나무에서 추출하는 향수이긴 한데 유향과는 달리 쓰고 톡 쏘는 냄새를 지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왕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사역을 의미하지만 또한 어떻게 사용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요.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요셉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가족 애굽 생활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기간도 1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로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집트에 남아있는 전승에 의하면 엘파라마에서부터 무할라크 지역까지 30여 곳에 아기 예수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현재 애굽에 1,500만 명 정도의 코틱 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했다고 그렇게 믿고 자신들의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측하건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아기 예수님 가족이 급히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셨고 애굽에서도 추격하는 헤롯의 칼을 피하여 옮겨 다니셨을 때
비용이 필요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잡수실 수도 있었겠지만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요긴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은 충분히 상상은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주장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상상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주장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정도입니다. 동방박사의 예물도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말이 없으니 상상은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지요. 어떤 일의 영적인 의미와 함께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충실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은 왕권을, 유향은 신성을, 몰약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이 교회의 오랜 해석이었고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애굽 피난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리라는 것도 가능성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담는 성품 자원선용,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그렇게 선용되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언제나 깊이 생각할 숙제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는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상상은 가능하지만 꼭 이렇다고 주장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상 사용하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질 때 그 주님의 이름으로 들려진 것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에 조심스럽지만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선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오로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도 수고하고 애쓰고 벗어들인 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가꾸고 미래를 준비하고 생명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바르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물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살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교회, 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